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참 고민하지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뜻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수도였고, 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노마의 정치가요, 또 노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영토의 심장부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먼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또 한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세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없자 야손과 형제를 읍장에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3주 동안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겼는데, 그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충분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젖을 먹였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젖을 먹이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착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몇몇 가정에서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데 오늘 본문이 걸려 있는 가정들을 제가 몇 가정을 봤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 가정들을 몇 가정들을 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은 원한다, 바란다, 또 좋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가장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일인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반드시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쁠 때 기뻐하고 또 좋을 때 기뻐하고 행복할 때 기뻐하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ways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한 일이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아마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뻐하고 무슨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근심과 걱정, 또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갔다가 신방을 끝나고 점심을 사주셔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카페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갔더니 어디 카페를 가는가 하면 저 항구 옆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희 아내가 저쪽으로 가서 뭔 손가락을 놓고 뭐 이상한 일을 해요. 그래서 뭐냐고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 어떤 기계가 하나 있는데 내 혈관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서 손가락을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 혈관 상태는 어쩜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로 해서 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갔다 오더니 저에게 보여주는데 10점 만점에 우리 아내 스트레스가 9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가 하고 나니까 저도 가봐야 되잖아요. 왜? 궁금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저도 가서 스트레스 점수가 몇 점인가 재봤더니 제가 8점 나와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가 높은가 봐요. 또 다른 분들도 다 재봤어요. 어떤 분은 5점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점 나온 분도 있고. 여러분 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 또 우울함,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어제도 빼앗아가고 오늘도 빼앗아가고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요,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맡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짐을 내가 맡아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짐이 무거워서 자꾸 근심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은요, 저도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싶은데 매일매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그 앞에 어떤 일을 당할런지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들도 좀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시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갔더니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나는 기쁘다, 너희에게도 이 기쁨을 전한다,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고 묵상해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은 끝없이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요, 광야를 지나면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지 않고 광야를 지나면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 위기를 극복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든 일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앞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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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할 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큰 바위 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 보셨어요? 대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 그 돌뿌리,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뭐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큰 문제나 큰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것,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물론 성경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어떻게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옆 사람하고 잡담하면서 등산하듯이 돌지 않고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하나님 저성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를 외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외치며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성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조건 공격했다가 무참하게 패배를 당해요. 왜 패배를 당하는가 하면, 물론 거기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 앞에는 대부분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 아간 한 사람의 욕심과 탐욕,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이성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텐데, 그런데 아이성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던가요? 큰 시험, 큰 어려움, 큰 문제도 때문에도 넘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게 닥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자만하고 있을 때에 결국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그들을 사랑했던 애착을 갖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목사님, 그럼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냥 직장도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했을 때도,
때로는 응답이 늦어져도, 때로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예상치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도 기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마치 다시 없는 그 묶여지지 않는 배처럼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감사할 일만 있으면 감사할 텐데 감사할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갑자기 우리 인생에 고난과 또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감사인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인가요?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범사에,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엔판티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 중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불행 중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면 그건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예,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형통할 때 감사하면, 이때는 따라하시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참 스펄전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 중 감사하면 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눈을 저 밑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꾸 눈을 위를 바라보다 보면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승진이 빠른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우리의 눈이 자꾸 위를 바라보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한번 밑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참 감사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몸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때문이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고 친구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의 영광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아가도 주님 그분 한 분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들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부잣집에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뭐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누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들이 촉인장이에요. 닭도 내가 죽을까 걱정이 되고, 돼지도 내가 죽을까 걱정이고, 소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고. 그래서 짐승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사람을 뽑아서 주인에게 얘기해 주자.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닭도 그리고 개도 소도 돼지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닭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새벽마다 내가 주인을 깨워주잖아. 내가 없으면 누가 깨워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짐승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맞아, 닭이 죽으면 안 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번에는 개가 나섰습니다. 나도 안 돼. 나는 죽고 싶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을 누가 지켜. 나는 안 돼.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 맞아, 쟤는 집을 지키고 있는 짓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소가 톤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도 안 돼. 내가 죽고 싶지만 내가 죽으면 주인집 논밭은 누가 갈아? 무거운 짐을 누가 날라줘? 그랬더니 모두 다 고개를 그래 소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 있던 짐승들이 다 한 곳을 향하게 되는데 돼지를 향하는 거예요. 돼지를 향하는 거예요.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을 새벽마다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짖을 줄도 모르고, 논밭을 갈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지도 않고, 매일 밥만 먹고 축내는 것이 돼지인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한 일 없어요. 그래서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고 그래요.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돼지 잡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전교인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잔칫날이에요. 우리에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추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풍성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